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의함으로 누리리 준하시니 전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리 내 귀에 들리 말씀 중이하시니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백히 쓰니 때로 저유의 이내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리 내 귀에 들리 말씀 중이하시니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리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리 내 귀에 들리 말씀 중이하시니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리 내 귀에 들리 말씀 중이하시니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감사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또한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될 주일학교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으며 세상을 살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섬기는 모든 사역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며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신 장립 집사님, 권사님 은퇴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김과 헌신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과 낙심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집사님, 최태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평생 수고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로하시고 또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단의 성경 공부나 2단 영상을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인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며 또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짝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또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 위해 함께 하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가의 선생님, 신민우 선생님이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교회 믿음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장서서 일하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로해 주시며 속히 또 백신으로 인해서 항체가 다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해서 이곳에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오나 교수의 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오나 교수는 이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르는 이 찬양, 이 하나님의 은혜, 가사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이 이 조오나 교수입니다. 그 외에도 십자가가 있고 너를 축복하노라, 아주 참 귀한 은혜의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인데 이분은 15살에 이 캐나다에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또 그리고 또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또 이 풀러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이렇게 섬겼는데 저도 이 한 과목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고든 코넬 신학 이 대학원에서 성교학 교수 및 학장으로 섬기는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조오나 교수님이 그의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한창 사춘기 때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 생활을 하는 중에 참 힘들었던 것은 사춘기 때 이 학교에 가서 혼자 이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니까 이민을 가서 홀로 되어져서 이것이 참 힘들었는데 외톨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조오나 교수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사준 샌드위치를 이제 먹는데 이 샌드위치를 먹는 이 기간이 거의 6개월이 지날 때쯤 되어졌습니다. 하루는 이제 변기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다 먹고 버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자기 속에 쌓였던 이 분노가 이제 나와서 이 샌드위치를 다 먹은 그 종이를 말아서 던지려고 힘껏 던지려고 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은하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아.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그때는 감동은 받았는데 이것이 욥기 말씀인지 이건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집사의 도움으로 그 말씀이 욥기 말씀인지 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 고든 콘넬 신학대원에 학장을 하는 지금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땅 앞에 또 다른 경계선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다양한 땅을 이어주는 길 때문이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까지 걸어온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나의 가야 할 길이 되어주셨다. 15살 때 화장실 문 앞에서 내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나의 갈 길이 되어주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이민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카스탄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가서 섬기고 그리고 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사춘기 때 화장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자기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은하 교수에 있어서 오늘 자신이 있기까지는 사춘기 시절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은하 교수님은 자기 인생을 그 땅으로 비유를 해서 자기 인생을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간되지 않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경작된 땅, 세 번째는 기름진 땅입니다. 참 그녀가 이 분류한 삶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개간되지 않는 땅을 개간시키게 하고 경작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기름진 땅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참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그녀 고백을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이 참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찬송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다 보면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난 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삶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지금 형 에서로 인해서 도망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사명자로 바뀝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그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적 지식으로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일평생 내 삶을 간섭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부모를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곱에게는 모든 의지의 대상을 이제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의지의 대상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 중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돌베개를 하고 홀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철저하게 홀로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부모도 함께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쭉 살아올 때, 여러분,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힘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꾼 꿈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꾸는 꿈과 다른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최고 큰 축복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야곱과의 이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통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사닥다리를 허락하시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마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닥다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연결짓는 사닥다리임을 말씀을 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장차 우리 인생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난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친히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부모도 떠났고 그 가정도 떠났고 이 산업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야곱의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되어 주었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홀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될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얻게 되었고 열매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어졌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여러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약속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 약속을 지금 받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반열에서 이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노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이름을 그 위대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동등한 반열에 지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신분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귀중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또 보장의 말씀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에게 엄청난 여러분 약속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 야곱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친히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보장의 말씀까지 오늘 15절에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그에게 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장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홀로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인생에게, 외롭고 고독한 인생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여러분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이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한 번씩 걷기도 하고, 이제 체력이 안 좋을 때 한번 이렇게 산까지는 못 가도 좀 이래 높은 곳을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가다가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좀 몇 분 오면 함께 가면 가져요. 참 그게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 함께 가족들이 사는 그 복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이 걸림돌이 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 정말 안 좋은 게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먹어야 되고, 함께 먹되 사랑으로 또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먹게 되면 정말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식당에서 밥을 많이 드신 분들 죄송한데,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되면은 똑같은 밥이고 반찬인데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살로 가고, 집에서 함께 사랑으로 먹으면 뼈로 간다고, 이런 그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식사할 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쟁이는 자기 몸 하나도 여러분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식물입니다. 담쟁이 그렇죠. 그런데 벽이 있으면은 이 담쟁이는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의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센 비바람도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벽이 튼튼한 기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람은 함께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벽이 되어주면 높은 곳을 올라가게 되고, 담을 뛰어넘게 되고, 성벽을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비바람과 시련과 고난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광풍도 이기고 핍박과 시련도 이기고 마침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야곱에게 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또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그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함께 하심이 밀어주어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일평생 야곱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에 내 혼자 힘으로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상 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야곱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수고했지만 빈손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라반을 책망하시고 모든 그의 재산을 수고한 야곱에게 다 축복해 주셨죠. 지팡이만 들고 갔지만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양순복음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안호성 목사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은혜되는 그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첫 아기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 물질이 없죠. 사례도 30만 원이 안 되는, 최근에 뭐 한 10년 전인가 이렇게 개척했는데 30만 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기가 만삭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 수술하지 않고 자연분만 하도록. 그래서 모은 돈이, 자연분만하면 모은 분만할 수 있는 돈이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한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모아서 하나님 꼭 자연분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에게 진통이 오면서 이제 그 아기를 낳게 되어졌는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이제 하고 산모도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돼서 아주 기쁨이 넘쳤는데, 그것도 기쁨도 잠시 수술비 때문에 다시 이제 걱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순산하면 병원비 걱정 없이 퇴원할 수 있지만은 지금 수술을 해서 병원비가 갑자기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주님이 순산하게 하셨으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순산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장이니까 일단은 이 원무과에 가서 또 사정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원무과에 갔는데, 원무과 그 직원이 누가 와서 이미 정산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목사님이 펑펑 웁니다. 그 원무과 앞에서 펑펑 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울산에 있는 교인이 한 번씩 이제 집이 뭐 온양이어서 그 온양에 저녁에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뭐 이 사연을 알고 이제 그 병원비를 다 갚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자. 더욱 감사하자. 더욱 감사하자. 믿음을 더욱 굳게 잡자.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계산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집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는 여러분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내게 허락한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에서 사명자가 됩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계획들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사명을 얻게 되고 복음 전거의 사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또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도 그분이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 완성하게 합니다. 약속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우리의 갈 길도 허락하셔서 그분이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분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여러분 연단해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들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을 때 정말 믿음의 그릇으로 연단됐고 깨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다듬고 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목적지가 있는 야곱입니다. 방황하는 야곱이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최고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함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냥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자는 그냥 죽고 장사가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례식장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천국도 돌아가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본향 야곱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 나왔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는 나왔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처음 주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삶의 여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때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죠.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절망에서 소망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귀한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때가 가장 여러분 귀한 때가 아닙니까? 우리 305장 한번 찬송 한 분인데 2절을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5장 2절을 우리 한번 2절 3절만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근제양에서 건지신 주님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가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서 복되게 우리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천국까지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93세 할아버지가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고 이제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할 때쯤 돼서 병원에서 계산서를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비용은 이제 치료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청구서를 본 할아버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우는데 병원에서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지불한 금액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를 낼 정도의 능력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은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은 비용이 50만 원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시고 살았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93년 동안 그 은혜를 모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뭐 이것 없고 저것 없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은하 교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사 중에 나를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애워산다 표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생애를 애워산 거예요. 애워사서 아주 복되게 위대하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정말 늘 욕심 있고 속이고 이런 인생인데도 애워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애워사서 이스라엘로 위대한 인물로 자신을 헌신하는 인물로 마지막에 움켜잡기보다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큰 인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과 자녀와 이웃을 위한 인생이 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 자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를 이웃을 위해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은혜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고 구워줄 수 있는 이게 은혜죠. 또 은혜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거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를 애워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내가 알지 못해 나의 지성적 부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고 우리를 애워싸이고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계획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애워싸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많은 자들을 축복하는 위대한 인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고 늘 움켜잡기만 원했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 인생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마음껏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야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처음 만나서 우리를 만나서 그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변화시켜서 그래도 이만큼 주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처음 우리를 만나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이 사랑 같아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중에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입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삶 사랑을 내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